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예배 드리듯 살아내는 삶,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이 이어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 성령님 아시오매 그 연약한 부분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성리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하는, 다시 언약을 맺는,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로, 또 그 후손들에게도 선대하기로 그렇게 약속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의중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다윗 네가 여기서 도망할 것인지 우리와 같이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연락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 약속된 날짜까지 월삭일이 있어서 같이 식사는 어떤 왕과 식사해야 될 첫째 날, 둘째 날이지만 참석하지 않고 이제 다윗은 숨어있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24절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어있느니라. 사실은
베냐민 베들레헴의 그 아버지 집에 간다고 이제 요나단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의향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초하루가 되면 왕이 앉아서 음식 먹을 때, 초하루는 뭐죠? 우리 월삭 예배 드리듯이 초하루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왕과 그 가족들이 식사를 이틀에 걸쳐서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고 요나단은 잠시 서 있는 상태고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왕 곁에 앉아 있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었더라. 그 자리에 아마 왕과 군대장관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사이로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때 그들이 하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자, 2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혹시나 뭔가 정결치 못하여 부정한 몸이 되어서 제사에 나오지 못했구나. 뭐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첫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하고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오지 못할 결격 사유가 있어서 뭐 이렇게 죽은 뭐 부정한 물건을 잘못 만졌다든지 또 자기 자신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형편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든지 그래서 안 나온 거로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7절 이튿날고 그들 둘째 날에도 모여서 식사하는데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았냐. 어제 하루는 뭐 몸이 불편하다든지 뭔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거로 생각하는데 오늘도 나오지 않는 것은 보니까 좀 이상하다.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죠? 다윗을 어찌하면 죽일 것인가 쾌락하고 있었는데 이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지금 앞으로 이야기를 보면은 월삭일에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왔을 때 자객들을 동원하든지 사울왕이 직접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속에 그 어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날도 안 나오니까 이 친구가 내 계획을 알아버리고 안 나온 거 아닌가 하고 아들 요나단에게 묻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에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아버지에게 둘러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에게 가게 하라. 다윗이 우리 가족이 그 베들레헴에서 매년제 제사를 드리는데 형들이 꼭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거든. 다윗 내가 요나단 너에게 사랑받는 이치에 있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만나고 매년제 제사를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했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이죠. 다윗이 부탁했잖아요. 이 월삭 때 음식 자리에 나가지 않을 때 사울왕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내가 베들레헴 집에 갔다고 좀 거짓말을 해달라. 그래서 한번 상태, 동태를 살펴보자. 그대로 요나단은 지금 다윗 편에 서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30절.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잖아요. 다윗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계획하고 뭔가 자기 딴에 작전을 꾸미고 있었는데 안 나타나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러기를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막 자기 엄마를 건들리면서 막 이렇게 지금 야단치는 모습입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가 아버지나 사울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선 것이 네 스스로의 수치가 되고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 다윗이 왕이 되면은 나와 너 모든 후손들은 다 멸할 것인데 이것을 어찌 알지 못하고 네가 다윗 편에 서서 이런 일을 벌이냐.
지금 사울은 자기 계획이 어긋났으니까, 그죠? 자기 계획이 어긋났으니까 막 이제 화를 내고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은 항상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어요. 연극하듯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되죠. 그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연극하듯 가면 쓰듯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본색이 드러나는 모습이 오늘 30절의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기와 아들과 사위와 군대장과 그냥 아름답게 식사하는 초하루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놓고 속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해요? 누군가를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제사하는 것, 그것은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했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않으시죠. 계속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메시지는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포장하고 네 스스로를 꾸미는 것은 중심을 아시는 나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새벽 제단도 쌓고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개인 골방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과 정성을 다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 영역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월삭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서 감사 식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본심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 그 계획을,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서 식사하니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 월삭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어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 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내 자신을 잘 한번 비추어 보시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제자답게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봐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네 아들 후손들도 다 죽는다는 것, 이것이 확실한 사실인데 넌 어찌 자꾸 다윗 편에 서서 그쪽을 도와주고 있느냐. 이거는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죠.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약속을 했죠?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서로의 후손에게 선대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했고 요나단도 다윗과 서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믿는 것이고 다윗도 요나단을 믿고 지금 서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나도 죽을 것이고 너도 죽을 것이고 이제 우리들의 왕의 나라는, 우리 가문의 왕의 나라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는데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지금 막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적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그 다윗을 내게 끌어오라. 그는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죽여야 할 자이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같으면은 아무리 내가 지금 왕일지라도 이 요나단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울은 알았어요. 그것을 시기와 질투심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나은 왕을 세우는구나. 내가 부족하니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지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다면 이 사울도 어쩌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세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사니까 마지막 그의 죽음도 비참한 죽음을 맞잖아요. 그죠? 또 하나 우리 오늘 붙듭시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고 있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역자가 나타났다. 뭐 쉽게 예를 들게요. 우리에게 지금 청년이 반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반주자를 보내주셔서 더 경력도 많고 더 잘하는, 누가 들어도 더 기름진 찬양을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우리 청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왔으니 저분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나는 다음 주자가 되더라도, 보조 반주자가 되더라도 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죠.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어. 그 사람은 나는 받을 수 없어. 라고 버틴다면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되겠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나타났을 때 언제든지 그 자리를 양보하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더 난 왕이 다윗이고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군복도 자기 칼도 다 주면서 네가 왕이 돼야 되는 사람으로 나는 너를 돕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요나단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참 요나단도 용감해요. 지금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사람이고 또 자객들을 풀어서 남아 나요까지 보냈던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가 분노했을 때, 헬기를 부렸을 때 악한 신이 장난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니까, 무엇이 정답인 줄 아니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이래 그토록 죽이려고 합니까? 하니까 33절 봅시오. 드디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은 이제 자기에게 도전한다고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 말은 뭐죠? 내가 왕이 되는 일에 방해되는 자는 다윗이든 아들 요나단이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 사울이 지금 행하고 있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 맞구나 알고 심히 놓아요. 아들도 화가 나죠. 그죠? 그 식탁에서 떠나서 둘째 날 식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34절입니다. 심히 노아의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겠다는 것은 죄가 없는데도 죽이려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다윗을 생각하니까 슬픈 일이라 도저히 음식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그죠? 아버지를 생각해도 밥을 먹을 수 없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다윗을 생각해도 밥이 넘어가지 않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화살을 준비해 가지고 나갑니다. 35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약속한 들에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라고 이 서로 약속했잖아요. 화살을 쏘아서 앞으로 전진하라 하면 다윗은 도망가야 되고 아니다 화살이 이쪽에 있다 이리로 오라 하면은 그는 평안히 궁으로 돌아와서 예전일을 하도록 서로 약속했잖아요. 이제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게 쏘는 화살을 찾으라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아서 멀리 쏘은 것은 뭐죠? 다윗으로 도망가라는 사인이죠. 그죠? 지나치게 쏘았다. 37절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다윗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앞으로 빨리 달려가라. 이런 메시지죠. 그죠? 3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해서 화살을 가져와라. 네 앞쪽에 있다. 앞으로 달려가라. 이 소리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다윗과 약속된 대로 다윗아 슬픈 일이지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여기서 떠나야 된다.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곳으로 달려가라 이 말이죠. 하며
요나단 아이가 하사를 그 앞쪽으로 가서 주워가지고 이제 그거는 주인에게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는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왜 주인이 이렇게 크게 외쳤는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서로 약속한 사람만 알더라. 그래서 요나단이 그 아이를 돌려보내야 다윗과 서로 이별할 수 있는 장소, 시간을 갈 수 있잖아요. 그 아이에게 무기를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먼저 너는 성읍으로 가라. 해서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남쪽 바위에서 일어나서 숨었던 에셀바위 곁에 서라고 서로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3번 엎드려서 절로 고마움과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어요.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사치 않겠습니까? 요나단이 선택은 2가지거든요. 악한 아버지를 도와서 잠시 동안이라도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방법이 있고 다윗을 없애버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끝까지 도와주는 편이 있어요. 요나단은 어떤 편을 선택했죠? 다윗을 돕기로 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것. 자, 오늘 아침에 또 한번 우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만 이어가야 돼요. 5783년 김멜해에, 김멜은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상징하는 글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3번째 글자 히브리어 김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이어가라. 그렇게 하면 가들 엘로하이, 위대하신 주님이 5783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잠들 것인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것인가, 내가 다른 것으로 시작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는 잠들어 있을 것인가, 날씨는 춥지만 지성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출근하면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할 것은 암송하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그냥 잠들 수도 있는 것도 여러분 선택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요나단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일어나면 생명의 위기가 와도 힘들어도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또 다른 요나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이 땅의 요나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다윗도 예를 표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같이 울 수밖에 없겠죠.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더래요. 고마운 눈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눈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눈물이 다윗에게 흘렀을 것입니다.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2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명세한 것,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셨고 계실 것이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실 것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했던 것, 서로를 지켜주는 것, 이거 잘 이행하자. 앞으로도 너와 내 후손, 내 자손들도 이 언약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약속을 잊지 말자 하고 또다시 요나단이 약속합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곳으로 떠나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은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도 약속할 수 있고 사람과도 약속할 수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 사람과 약속한 것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을 잊은 채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실수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영성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밀어주고 그를 돕는 이 아름다운 마음도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요나단처럼 살게 하시고 요나단이 다윗을 돕듯 우리가 도울 사람 도와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밀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요나단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